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면 내 육체의 약함이 있음을 여러분이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시험 들을 만합니다. 외모로도 왜소하고 말도 내가 글에는 그렇지 않은데 말에는 조라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말도 어눌하지요. 눈이 나빠서 흐릿해서 보이질 않아. 그리고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선교 여행할 적에도 의사 누가가 동행해 주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왜소하고 병들고 전도자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분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잖아요. 갈라디아에서 전도할 적에,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의 내륙에 이렇게 있는 도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는 동네 이름이 아니라 도 이름이에요. 도. 경기도, 충청도 하는. 거기에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적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돌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시위에다가 내버렸다 그럽니다.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일어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갈아입었을 리도 없고 초라한, 그리고 돌 맞아서 얼굴은 다 피투성이고 몸도 피투성이, 상처투성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씻겨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창피스럽기 그지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귀히 여기되 천사처럼 그런 나의 모습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심지어는 여러분은 할 수 있으면 내 약한 눈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줄 분들입니다. 감사한 고백이죠.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귀하니까 복음 전도하는 자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 것을 칭찬하고 고마워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감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갈등이 하나 생겼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하고 말합니다.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해준 것은 감사한데 지금은 나하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뜻이에요. 원수가 되어서 나도 20절에 보면 언성을 높여 여러분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혼내고 싶습니다 하고 편지 쓰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건데 천사처럼 대우하던 바울에게 원수처럼 대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이기도 한데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여러분이 왜 받아들입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떠나가 없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살짝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오게,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오게,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의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그렇게 따라갑니까? 하고 지금 분이 나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사실은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과 논쟁하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갈라디아 2장 16절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여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성화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여 성탄절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믿으면 의로운 사람 된다, 착한 사람 된다, 선한 사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용납하신다, 받아들여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신 그것,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면 그리스도만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바울 사도의 복음이죠. 성경의 복음입니다. 거기에 보태서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유치하다.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유치하죠? 아이고, 그것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 복음에 믿어 구원받은 다음에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하고 고차원적인 이 신앙을 따르라고 가르친 거예요. 다시요. 예수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데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다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여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게 고차원적인 신앙이고 유치한 바울의 복음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얼뜻 들으면 열심 있는 신앙인 같이 보여지기도 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치는 듯 싶지만 할례 받고 율법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치는 순간 그리스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가 깨끗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외식주의적 바리새인적인 외식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도 아직도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되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져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감사해서 평생 동안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옳은 복음이요 이것이 바른 가르침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국간의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좋은 관계가 깨질 만큼 이 복음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갈라디아서를 썼을 적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다 바뀌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한 것처럼 바울 사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미련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임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에게 편지받고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성령이 감화시켜 주시는 데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 율법적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 믿음이 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인은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맞아서 죽을 만큼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에 들리면서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종교회의, 사도들의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다. 복음은 다른 것이 없다.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매이지 말라. 오직 율법 중에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면 된다. 이방인들도 율법 따를 필요가 없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모든 율법을 이미 다 지킨 것과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신앙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된 거예요. 그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바울 사도가 평생 전도한 지역을 다시 한 바퀴 뺑 돌아가면서 교회를 굳게 하게 되는데 그때도 처음 방문한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였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제자들을 굳게 하고 갈라디아에서 지난날 갈등하였지만 전화위복이 되어서 기독교 1세기의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전 세계에 공통된 신앙 고백 그리고 2000년 동안 연결되어 오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죠. 그 복음이 무엇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도 용서받았습니다. 아직도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진 바 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소중한 것을 귀히 여기고 무익하고 거짓되고 더러운 것을 단호히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귀히 여길 것이 뭐라고요? 여기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귀히 여길 것은 참된 믿음의 내용은 첫째가 복음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성탄복음, 오늘이죠. 성탄복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재림 복음. 한마디로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참믿음이고 참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전도자를 귀하게 여긴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지나간 26년 동안, 제가 26년이나 벌써 우리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제게 육체의 약함이 있어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한 것은 갈라디아 교인과 똑같습니다. 도리어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저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배움과 경험이 모자라서 잘 못 가르친 적도 있고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포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병들어 약해져서 말이 어눌하고 영성이 민감하지 못한 것을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귀히 여겨주셔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부릅니다. 오늘까지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당 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인사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서운합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됩니까? 그것도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좀 안아드려도 될까요? 사랑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선한 믿음에, 감싸주는 믿음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믿음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것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하고 바울이 복음의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아주 단순하게 요약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일생 동안 전한 것이요. 사실은 저도 이 복음을 전한 것 외에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귀하고도 귀하기 때문에 감사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전파하고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 전도자를 귀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양은 자기 생각에 저 혼자도 잘 살 것 같아도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부탁하시면서 제자의 사역을 부탁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부탁하면서 내 양을 먹여라. 심지어는 내 어린 양을, 길을 제대로 못 가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당부하신 것입니다. 지난날 26년 동안 저를 목자로 대하여 주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2년에는 전근영 목사를 저를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귀히 여기고 그리고 천사처럼 대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부터 설교를 전근영 목사님이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일도 있는데요. 다음 주일엔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3부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는 주일 설교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저는 4월 노예 때 허락을 받고 은퇴할 것입니다만 성도들이, 양들이 혼동하지 않게 후임 목사님하고 같이 서 있을 것입니다. 같이 서 있다가 서서히 저는 빠져나가서
양들이 우리 목사님이 전 목사님이라고 혼동하지 않도록 할 때까지 같이 3, 4개월 함께 서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바뀌어도 복음의 내용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표현 내용은 조금 바뀔지 모르지만 더 잘할 거예요. 더 잘 가르치시고 더 명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일생 동안에 여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참 믿음은, 바울 사도가 증언한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믿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 전도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 목사님을 귀히 여겨서 복음의 내용이 하나도 놓쳐지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새 목사님을 목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오륜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잊으시면 됩니다.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면 전근영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라고 1월 첫 주일부터 고백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후임 목사님에 대한 관심으로 고개가 돌려진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저는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후임 목사님이 부임하여서 목회 시작하는 것과 함께 우리 교회가 더욱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귀하게 여기서 복음이 찬란하게 뽑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 세상을 바꾸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삶도 신앙생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국간에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연약한 약한 비천한 모습으로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평생 귀히 여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 목사님과 전도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을 귀히 여겨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은 변화의 해, 희망의 해가 될 텐데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이 더욱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